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제자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주일에 오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교회와 성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고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만큼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결에 떠내려 가듯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바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양심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을 따라 여러분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힘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고
육신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셨고,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떡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려고 십자가 고난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 문제 앞에 너무나 무력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말씀을 배우고도 훈련받고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간은 무력하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거룩하게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겁니다. 변화받아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붙잡는 자, 환난자라고 하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승리자로 여러분 변화되듯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받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데 있습니다. 성녀가 거듭나고 성도가 변화받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 아침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으며 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말은 내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이나 법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가 그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갈 때 양심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이런 기준도 필요합니다만, 양심도 필요하고, 도덕을 따라 살고 법을 따라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달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오묘한 생각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십시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일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데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그가 전한 말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이 때로는 5,000명씩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주변으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알고 그 앞에 가슴을 치고 권세자도 군병들도 세리도 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회개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힘이 없습니다. 모세 80세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 모세 스스로 고백대로 이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제국 430년 동안 그들을 노예 삼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다 아무런 힘도 없고 흩어졌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해골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일어서는데 큰 군대로 하나님 능력을 향한 군대로 변화된 것처럼 에스겔에서 37장 마지막에 보면 이 해골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해골처럼 무능하고 힘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해골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송명희 시인처럼 그 내성마비를 앓으면서 수많은 찬송과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삶.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무당도 배워서 주역책 보고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요.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딸도 무당인 세습무가 있습니다. 이 세습무는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진짜 강신무라고 진짜 신이 임해서 하는 이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무는 신 밖에서 신내림하게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지 못한 행동을 술 먹으면 합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그러면서 사장 앞에 큰 소리도 칩니다. 길거리에서 실례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통 때 할 수 없는 일을 술에 지배받으니까 그 술의 힘을 빌려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거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닮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며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며 좋은 인격을 우리가 본받고 살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닮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해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해 줘요. 여러분, 미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 들어선 길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종교 문제는 한 번 잘못 들었으면 그냥 이 땅에서 60년, 70년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여러분 걸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주의 깊게 살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신다는 스승. 여러분, 사람은 몰라서 실수한 경우가 있고 몰라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은 광야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 어려움의 환경이고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 위험을 피하고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요나가 실패한 자리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살 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품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생각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들은 게 있어야 생각나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듣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있어야 생각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길 가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야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스승 되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좋은 열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잘라버려라.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인격에 맺어야 될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이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겼어도 열매가 좋지 못하면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생겼어도 사과는 맺지 않고 가시가 맺혔다면 그것은 사과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그 나무됨을 증명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요. 내가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오늘 봄에 이쪽에 교회 옆에다 감나무 한 그루를 이 대봉감나무라고 해서 모래 한 장에 한 그루에다 심었는데 보니까 지금 열매가 맺혔는데 보니까 가지마다 막 열매가 올라오니까 감나무가 단감나무 같지가 않아. 단감나무가 그렇게 맺을 수 없는데 고엽나무가 됐고 고엽나무. 내가 수십 개를 따는데도 계속 맺혀. 고엽나무가 되게 잘못. 여러분요, 고엽나무에다 감을 다 붙이는데 이게 잘못 붙이면 그 붙인 감은 죽어버리고 옆에서 고엽나무가 길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막 조그만 감나무가 이게 한 1m도 안 되는데 수십 개가 감이 달려서 계속 성장하라고 따주는데도 계속 맺혀.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접붙임이 잘못되면 옛날에 성품 육체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님은 좋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을 절제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악령은 인간을 폐인으로 악령은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데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면 성령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변화받는 인생, 보람된 인생. 그래서 말 한마디가 가치 있고 인격이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능동적인 사람으로 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도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갖게 만들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아니에요. 모세는 80세 시작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여러분 능동적인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유익을 주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유익을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참 평안한 삶을 살도록 유익을 주십니다. 평안한 삶을 살도록.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원망하고 마음속의 근심과 불안과 이런 염려들이 꽉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가요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과 이 불평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못 먹어서 병드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까지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행복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소유가 적으나 많으나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말하라고 하면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또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사회보장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하고 싶은 대학까지 보내줍니다.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해 줍니다. 취미생활 하고 있으면 다 취미생활 할 수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행복이라면 왜 전직 대통령이 인기 배우가 왜 재벌 총수가 자살하고 죽습니까? 진짜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요 평안이 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유익을 주셔요. 형통하도록. 여러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다 능력도 기술도 인간의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그 애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간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형통했습니다. 근데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면 성령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요셉을 등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요셉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돼, 우리말로 말하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애굽 나라 총리로 세웁니다. 어디까지 옥에 갇혔던 죄수인데.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하나요? 그가 결제하는 인장 반지, 옥새 같은 것을 요셉의 손에 떼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보좌뿐이다. 네가 모든 결제권을 가지고 결제해라.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행복.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여러분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성공했어도 그것은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육신적인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복을 누리고 번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오늘 본문의 육체 인도를 받으면 맺은 게 육체 열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성령 인도받으며 살곤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나라, 성령 충만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게 하옵소서. 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서 오늘 또 성령 주시는 아름다운 유익을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오늘 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서 오늘도 성령 주신 유익과 열매와 오늘도 성령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